온전히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47페이지에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굴레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전에 그 역사 시간에 역사를 배울
그때 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마 요즘 여러분들은 그 사회 문화 시간이나 윤리와 사상 이런 시간에 아마 이 단어를 들어보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는데 얼굴을 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한 장만 넘겨주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후기 근대주의 서양의 사회, 문화, 예술의 총체적 운동을 가리키는 말로서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 정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후기 근대주의의 서양의 사회, 문화, 예술을 총체적 운동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방금 말씀 정의처럼 이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 곳의 그 시대 문화에 곳곳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정의하거나 표현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가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은 저는 상대주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상대주의, 상대적 포용주의라고 얘기도 하는데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모두가 옳다. 이게 바로 상대적 포용주의라고 하는데 여러분 조선시대의 황희정승 이야기 혹시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 황희정승 집안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이 누가 옳냐 하면서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황희정승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한 종이 이제 황희정승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제가 옳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황희정승이 그 말을 다 듣더니 그래, 네 말이 옳구나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옆에 또 다른 종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막 또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또 막 이제 황희정승은 듣고 보니 네 말도 옳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부인이 이 황희정승에게 얘기를 하죠. 아니 여보, 이 종의 말도 옳다고 하시고 저 종의 옳다고 하시니까 옳고 그름을 어떻게 가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황희정승이 허허허 하고 있더니 듣고 보니 부인의 말도 옳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듣고 넘길 수도 있어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들을 수도 있고 황희정승 참 인품이 좋구나 보통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웃긴 거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이 이야기에서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른 이 두 종의 말이 옳아야 하고요. 그리고 둘 다 옳다고 한 황희정승의 말도 옳아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황희정승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그 부인의 말도 옳아야 합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 상대주의, 상대적 포용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가장 두 가지 큰 특징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누가 진짜 옳은지, 사실 누가 진짜 옳은지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어떤 객관적인 진리나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합니다. 완전히 거부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진리와 거짓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그리고 진리와 거짓의 어떤 구분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옳은 말을 했던 그 종의 억울함도 해결하지 못한 채 그대로 덮어두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임시방편으로 덮어두는 것밖에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적 포용주의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나 중심. 이 정도 옳고 저 정도 옳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황희정승입니다. 황희정승이 자기를 틀렸다라고 하는 그 부인의 말도 옳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옳게 되는 거죠. 모두를 옳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주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실은 그 겉으로만 보면 아주 평화롭고 너그럽고 뭔가 포용과 배려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 중심에는 나는 언제나 옳다, 자기 중심주의 사상이 그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적 포용주의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개인 각자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바탕으로 이해한 그것이 진리예요. 내가 또 진리라고 내가 믿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리를 남에게 설득하거나 또 남이 그렇게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옳은 건 옳은 건데 이게 절대적인 어떤 기준에 따른 옳은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나의 어떤 상대적인 관계에 따른 오름이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적용되는 상대적인 오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쭉 한번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지 않으세요? 되게 설득력 있잖아요, 그렇죠? 포용, 배려, 함께 가는 거 너무나 좋은 가치잖아요. 제가 이 가치들이 쓸모없다라거나 정말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용, 배려 가치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가 있는 그 뿌리에 뭐가 있냐는 거죠. 그 뿌리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서 나온 포용, 배려,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시작한 그런 포용, 배려, 함께 가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정신은요, 사실은 방금 들어보신 것처럼 기독교 정신과 완전 반대되는 정신들입니다. 사실은 우리 예술, 철학, 문화의 깊은 곳까지 이런 것들이 침투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현상을 불러일으키냐면 절대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종교다원주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도 옳고 부처도 옳고 알라신도 옳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모든 종교가 다 옳으며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이러한 사상은요, 결국 유일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런 이 기독교 진리에 반대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은요, 여러분들 20세기에 들어서 이제 생겨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하나님만이 절대 진리라는 이 사실에 반대하는 사상은요, 아주 오래전, 정말 오래전부터 시작된 사상입니다. 언제냐면요, 바로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한 처음부터 이 사상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이걸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도 진리고 너도 진리고 각자 모두가 진리가 되는 사상, 각자 모두가 하나님이 되는 사상. 방금 말씀드린 포스트 모더니즘 아주 흡사하죠. 이뿐만 아니라 인간이 그 죄로 타락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모든 성경과 인간 역사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런 사상들이, 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머뭇머뭇거리고 양다리 걸치고 갈팡질팡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의 엘리야 이야기도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잘 그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는, 또한 내가 잘못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상들이 깨어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이 분열된 그 분열 왕국 시대에 살았던, 그 중에서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있으면은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거기서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아합 왕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왕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자기 부인이랑 합쳐가지고 아주 앞장섰던,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수년 동안, 내가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죠. 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가뭄과 기근으로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하던 3년이 지나던 어느 때였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나아갔고요. 아합은 그를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놈이구나 라고 이렇게 막 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적반하장이죠. 아까 분명히 3년 전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당신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그 죄 때문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엘리야, 네가 이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놈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적반하장입니다.
그 탓을 엘리야에게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절대로 이렇게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없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바알에게 전한 왕 때문입니다. 아직도 왕은 바알이 당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이제 곧 하나님과 바알 중에 누가 진짜 신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왕은 지금 갈멜산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요. 또 바알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여기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합은 엘리야 말을 듣고 다 모읍니다. 온 이스라엘과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리고 엘리야는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들어있는 말씀이죠. 오늘 왕상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왕상 18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마라. 양다리 걸치지 마라. 하나님 믿으려면은 확실히 하나님만 믿고, 바알을 믿으려면은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바알을 확실하게 믿어라. 양다리 걸치지 말고 머뭇머뭇거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뭇머뭇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농업사회였어요. 농업사회. 그렇기 때문에 이 방금 말씀드린 바알 신이 어떤 신이냐면은 이 풍요와 또 폭풍우를 담당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농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농사 지을 때는, 비가 필요할 때는 바알 신에 가서 제사를 막 드리고, 전쟁하고 평소에는 또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미적지근한 신앙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방금 엘리야가 표현하는 하나님도 참신이었고 바알도 참신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포스트 모더니즘과 아주 흡사하죠. 이런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하나만 택해라고 해도 백성들은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이어서 또 말하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알 중에 누가 진짜 신인지 똑똑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송아지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는 바알 제사장들에게, 바알 제사장들이 바알에게, 그리고 나는 제물을 두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만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신이 바로 진짜 신일 겁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거든요. 그 말이. 그래서 그래,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불이 누구에게 내리는지, 진짜 신이 누구인지 한번 우리 앞에서 가려봐라라고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바알 제사장들이 먼저 시작을 해요. 막 제단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기도를 한번 합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아무리 근데 부르짖어도 이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막 소리도 지르고요, 그 제단 주위를 막 뛰어놉니다. 막 뛰어놀아요. 이렇게 그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18장 26절 마지막을 보시면은 그들이 그 쌓은 제단을 뛰놀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뛰놀더라라는 단어가 이 열왕기상에서 딱 2번만 등장해요. 2번. 어디서 등장하느냐? 이게 파샤흐라는 히브리어인데 뛰놀더라라는 여기서 등장을 하고, 또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머뭇머뭇거리다. 이게 바로 파샤흐입니다. 뛰놀더라라는 단어랑 머뭇머뭇거리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고 왕상에서는 딱 2번만 나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 하면은요,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 머뭇머뭇거리는 모습과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 주위에서 미쳐서 뛰어노는 그런 모습이 결국에는 같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못하죠. 어떻게 하죠? 그래서 합리화합니다. 합리화해서 항상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이 머뭇머뭇하는 모습이 바알 선지자들처럼 그 우상 앞에서 미쳐 뛰어노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 미지근한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고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깨어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소리치고 뛰어놀아도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왔어요. 엘리야는 제단을 고치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제단 주위에 도랑을 만들어요. 도랑을 만들더니 사람들 보고 그 위에 물을 부으라고 시킵니다. 아주 많은 물을 부으라고 시키다 보니까 제단이랑 송아지가 완전 물 범벅이 됩니다. 이 모습이 엘리야는 시작부터 다르죠. 그들이 트집 잡을 수 있는 어떤 일말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완전 물범벅을 만들어버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36절과 37절을 한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36절과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엘리야의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팍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 불은요, 송아지, 나무, 돌, 흙 전부 다 태우고요. 아까 그 도랑에 부었던 가득 찼던 물까지도 완전히 증발시켜버립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이 모든 광경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고 진정한 신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우상과 하나님의 큰 차이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응답입니다. 응답. 26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불렀으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29절에도 보시면은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아까 전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너희 머뭇머뭇거리지 마라, 둘 중에 하나 빨리 택해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그 모습과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시죠. 전혀 다르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응답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늦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틀려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가장 적절하고 가장 선하며 가장 옳은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요즘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뭐죠? 유튜브나 SNS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접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미디어나 문화들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우리에게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계속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은 결국 이 머뭇머뭇거리는 걸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옳은 건지 분별하기 힘들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주 설득력 있는 말로 우리를 속이는 부분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에이 전도사님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닌가요? 너무 고리타분한 신앙을 지금 강요하시는 게 아닌가요?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유튜브나 SNS도 충분히 기독교에 맞게 사용하면 잘 활용할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분명하게 깨어 있으려면은 우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들에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 신앙을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에게 계속 큐티 책을 신청하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공짜인데 큐티 신청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돈을 공짜라서 신청 안 하시는 거면은 돈을 저한테 나중에 주세요, 알겠죠? 네, 주시면 됩니다. 그게 마음에 안 된다면은.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묵상하는 것과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고등부에서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큐티를 신청해 주시고요.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말고